샬롬. 2023년 한 해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이 험난했고 쉽지 않았지만 다사다난한 그 해를 보내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그 지난 한 해의 삶 그 자체가 세계에 남겨진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언제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이 감정의 동물이지만 동시에 해석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2023년 나의 삶은 아름답고 충만했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도 했고 혹은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다 그래요. 농사라는 것이 풍년이 있는 날도 있고 때로는 흉년이라는 괴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고 또다시 봄,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세계를 이루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한 것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훨씬 더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성장시켜주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구약을 설교해 왔어요. 2022년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또 올 한 해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내세워서 잠언을 설교해 왔습니다. 2년이나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2024년에는 신약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온라인 축복 누린 교회를 이제 여름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로마서를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에 요한 복음을 강의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그러면 어떤 본문 신약 중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기독교 신약 문학 중에서 정말 최고봉입니다. 이 신약이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아마 신약 저자 중에 제일 글을 잘 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일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는 1세기, 2세기, 심지어 3세기까지도 이 소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소수 종교에서 이렇게 어느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뛰어난 문학 작품을 내어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대비되는 게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와 로마 제국, 혹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진 이 그리스 로마 문학 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에 이제 해당될 거예요. 사도행전은 2세기에 쓰인 작품으로서 아마 누가복음 저자와 동일인이거나 혹은 최소한 누가복음의 이야기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목적을 가진 또 다른 저자일 겁니다. 이 저자는 바로 그러한 작품들, 로마 제국의 작품들에 대응하려는 기독교 문학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 붓을 든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 2024년에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바로 이 2023년 그리고 2024년을 잇는 송구영신 설교로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본문인데요. 다소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지만 조금 해설을 덧붙이겠습니다. 맥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직후 그의 최측근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쫓던 무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직후입니다. 비록 꼭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은 무교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직장을 갖고 있는 삶의 일상적 터전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 순례를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제각기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엠마오라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던 그 무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럿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향도 여럿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예수님의 고장이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을 이렇게 비추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이 엠마오라는 동네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어딘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느 마을일 거예요. 이 마카비상 3장, 4장, 9장 이렇게 이제 이 소위 구약 외경이라 불리는 그 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엠마오는 이 유대인의 역사적 전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당시에는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탄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대인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세기
무렵인데요. 이때 일종의 게릴라 작전을 펼쳤던 저항 유대인 무리를 인도했던 그 마타디아 집안이 있었어요. 이 마타디아 집안에서 가장 탁월했던 리더가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상, 마카비하 이런 어떤 책의 제목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 유다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엠마오에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아주 훌륭한 이 전투를 벌였고 이제 그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는 단순히 뭐 여러 동네 중 한 곳이 아니라 이 제국에 대한 이 승리의 기억이 있던 바로 그런 장소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 엠마오로 두 사람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이 이제 글로바예요. 글로바. 2세기경에 기독교 역사가로 이제 여겨지는 헤게시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글을 또한 2세기 뒤에 4세기경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제 인용을 해요. 지금 현재 헤게시푸스라는 분의 이제 그 저작은 남아있지 않고 이제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언급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인용을 하는데 보면은 이 글로바가 누구냐?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척이다. 이렇게 이제 이 헤게시푸스가 2세기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서의 후대의 편집 같은 경우는 2세기경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인 거죠.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에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인물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는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교회의 당시 지도자들은 다 그 지도자의 어떤 그 권위를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얻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익명이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바 이름만 나오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글로바를 포함해서 다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명이죠. 두 명.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할 때야 그 증언이 이제 효력이 있다. 혹은 참된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유대교의 어떤 특수한 문화가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법률적인 문화죠. 그러한 그 증언 효력을 위해서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러한 또 다른 한 동료를 이렇게 이제 반영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버가 겪은 예수 부활 체험은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수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지도자인 글로바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겪은 부활 체험이라는 것이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 못 알아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밤중에 저녁이 저물어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두 개의 주요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아이쿠 예수를 만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가지 주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는 길거리에서 예수가 성경을 풀이해 줬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고 축사하고 그리고 그 빵을 나누어 주자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탁 뜨이고 예수를 알아봤고 그러나 예수는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 장면 묘사가 아주 강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초기 기독교의 예배 모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이 글로바 부활 체험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아직까지는 뭐 구약 성경이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경 공부, 즉 이제 구약 공부는 이 세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게 그 핵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지식을 채우고 아니면 단순히 뭐 율법을 좀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그 일의 과정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성취되었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받는,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서사를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에서 있었던 성경 공부였다는 것을 지금 이 글로바 부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혹은 뭐 교회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배울 뿐만 아니라 서로 성찬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였고 모임이었고 예배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복음 전파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의 아주 적나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만 읽으면은 이것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로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걸 딱 읽으면은 이게 지금 뭘 겨냥하고 이 뭘 지금 타겟팅해서 쓰였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루타르크. 영전이라는 어떤 책의 저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는 소위 영웅들에 대한 이제 글을 막 적었어요. 그 생애에 대해서. 그 보면은 내용 중에 로물루스의 생애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로물루스는 로마의 건국자죠. 그 로마 건국자 로물루스와 그리고 그의 로마 의원 친구인 이제 프로클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전해줘요. 그러니까 로물루스에게는 이 알바 출신의 그 프로클루스가 있었는데, 로물루스가 어느 날 사라져요. 아마도 이제 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살해를 당했을 확률이 이제 높겠죠. 그렇게 그 살해당한 로물루스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다른 로마 의원들이 그가 사라졌고 승천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전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프로클루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승천했던 그 로물루스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사명이었고, 이제는 로마의 미래, 로마에 남겨진 미래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있으며, 그러나 자신은 언제까지고 이 퀴리니우스, 그러니까 로마의 수호신 중 하나인데 퀴리니우스로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쿠스는 이제 그 프로클루스가 내가 로물루스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연설 형식으로, 그러니까 로물루스가 프로클루스에게 뭐라고 말해 줬는지 그 로물루스의 말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들려줍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볼게요. 오 프로클루스여, 내가 태어나 잠시 동안 인류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며 제국과 영광을 위해 지상에서 가장 큰 도시를 건설한 뒤 다시 하늘에 거하게 된 것이 신들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었다네.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겠네. 로마인들에게 말해주거나 자제력을 갖고 거기에 용기를 더한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강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대를 위한 신 퀴리니우스로서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가 아주 잘 알았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저자나 사도행전 저자는 그리스 로마 문학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그리스어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인류 구원의 사명은 로물루스가 프로클루스나 아니면 로마인들에게 전한 어떤 그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가 교회에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저자가 이걸 이제 그 장면을 각색해서 가져온 거죠.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었던 바로 그 비전을 저도 다시금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한 2000년 지났잖아요. 정말 좋아졌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속 과학과 세속 정치와 세속 철학이 거기에 진짜 큰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저는 촉구합니다.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좇아야 할 그 이상은요, 조금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은요, 로마 제국보다는 조금 더 위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기독교 국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 사람, 참 사회를 지향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진정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다 발휘하지 못했고 잘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그러한 참 사람, 참 사회는 무엇이냐?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세상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회고 그러한 나라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2024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배워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할 것임을 믿고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자비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 한 나라의 시민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또한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도 부여되는 의무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면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국방 의무를 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의무. 그런데 이 의무가 우리에게 억압을 가져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국가가 부과하는 시민의 의무는 바로 그 개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무는 우리 개개인을 훨씬 더 인간답게,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개인만의 인간의 세속적인 어떤 욕망과 야심만 자꾸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마치 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말처럼 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가 또한 복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